예, 오늘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설립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계시적인 관점을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이 성경을 읽게 된다는 이 자체가 참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처음 5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그리고 또 걱정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이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알다시피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 방식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시대에 과연 이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정말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4년인가요? 5월 4일 날 처음으로 우리 뱅뱅 사거리 쪽에 있는 그 합창단 연습실에서 처음 이렇게 이제 교회 기도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또 저 혼자만의 또 마음가짐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참 감사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생활에서 또 기존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 습관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 커플 한 커플 이렇게 벗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계시적 관점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매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계시적 관점에 대한 부분 한 5가지만 한 특징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읽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짐이 될 뿐더러 또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 친구들은 그냥 아무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말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그리고 큰 복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되고요. 이것은 뭐 결혼했거나 결혼 안 했거나 그야말로 뭐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됐거나 20년이 됐거나 뭐 전혀 상관없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요, 우리 계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이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로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시적인 관점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더 이상 부분적으로 또 파편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갖다가 토막 낼 수 없는 책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도 어때요?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을 주로 계시를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을 주로 계시하는 것이 사복음서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어떻다고요?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요 맥락,
요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이고 그리고 파편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계시적인 관점의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다가 알고 깨닫고, 또 거기에서 드러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믿게 됐다라는 거. 과거에는 뭐 그냥 믿고 모르고 믿고 덮어놓고 믿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늘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맹신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이 맹자가 눈멀 맹자거든요. 이 눈 멀고, 눈 멀어서 그냥 믿었다라는 거죠. 그냥 다 그냥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뭐 여기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이제 더 이상은 맹신이 아니라요. 맹신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게 눈 멀 맹자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뭐 5편을 찾다가 기가 막힌 또 한자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눈뜰 곡자가 있더라고요. 곡자가 있는데 눈뜰 곡자가 있더라고요. 눈멀 맹의 반대죠. 눈뜰 곡. 어떻게 쓰냐면 앞에 눈목이 있고요. 계곡 곡자 써가지고, 우리 그럼 뭐예요? 우리는 곡신이 되는 거죠. 눈 뜨고 믿는다고요. 눈뜰 곡자의 믿을심. 여기는 눈멀 맹자의 믿을심. 이제는 눈 감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을 제대로 좀 뜨고 이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거 아니한가? 정말 그런 거 아니한가? 그렇다면 수용하고, 안 그렇다면 어때요? 의심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탐구해보고, 그래서 정말 깨달아질 때까지, 아 그렇구나라고 알 때까지, 그래서 충분히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이제 믿는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맹신에서부터 곡신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눈 뜨고 믿게 되면서부터 뭐가 달라져요?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돼야지만은 어때요? 이게 정말 직성이 풀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늘 이제는 무엇을 앞세우지 않아요?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누구의 계획을 앞세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내가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그걸 갖다 밀어붙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은 이미 어때요? 주어져 있고, 그렇게 주어져 있는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이 세계관이,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던 뭐가 사라져요? 이제는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대신 뭐가 이제 들어서요? 평심을 유지하게 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욕심은 깔아앉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심이 늘 나를 주관하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늘 안정적이게 되고, 늘 어때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늘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늘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채워질 땐 기뻐하다가 욕심이 안 채워지면 불행하다고 하다가 해가지고, 이게 이 감정의 기복의 차이가 어때요? 엄청나게 막 업다운이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업다운이 심할수록 어떻게 되죠? 막 언제는 막 업됐다가 언제는 막 다운됐다가 막 이게 이 진폭이 너무 크게 되면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현병 환자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정신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욕심도 이제 좀 사라지고, 평심도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제는
나의 삶이 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슈디즘이라고 이건 이제 지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여기에 그냥 메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것도 지어낸 거예요. 제가 이제는 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슈디즘 꼭 해야 된다 주의가 아니라 이건 뭐야? 발론티어리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자원해서 그렇게 해서 어때요?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계시적인 관점의 특징이고, 또 우리가 이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쪽으로 방향 지을 때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왜요? 내 안에서부터 어때요? 이게 솟아나니까요. 막 기쁨이 솟아나고 정말 감사가 솟아나니까. 어디에 막 묶여가지고 또 어디에 막 얽매여가지고 또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막 달달 볶고 그냥 남도 막 달달 볶고 내 스스로한테 막 스트레스 주고 남한테 스트레스 주고 막 그러면서 아둥바둥 막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되니까 이게 저한테는 체질적으로 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마 저 벌써 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몇 차례 실려갔을 것이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몇 차례 아마 옮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삶이 어떻게 돼요? 좀 안정되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도 좀 이렇게 여유 있어지고 그리고 좀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계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또 오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19장입니다. 오늘이 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그 주보를 찾아보니까 딱 1년 됐더라고요. 마태복음 시작한 지가 작년 5월 첫째 주일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했는데 딱 1년 지났는데 18장까지 끝내고 19장 딱 들어가더라고요. 참, 1년 동안 저희가 18장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19장 들어가게 됐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마태복음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또 백성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떻다고요?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백성 단 한 명이라도 놓치신다고요? 잃어버리신다고요? 절대 그런 일 없다고요. 그렇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정처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손을 놓칠지언정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놓는다고요? 안 놓는다고요? 절대 놓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0번씩 7번, 490번 그 이상 무수히 어때요? 많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 19장 1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생활의 원리,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들의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요. 오늘 이 1절부터 이제 6절 지나가지고 우리 9절 말씀까지가 첫 번째 이제 원리가 나오는데요. 자, 어떤 것이냐 한번 잠깐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유대지경에 이르셨는데 큰 무리가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어때?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다고요. 그렇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따라온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을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질문하는 경우는 순수한 경우는 정말 뜨문뜨문 있어요. 대부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어떤 질문 하나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람이 주로 남자겠죠. 남자가 장가든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질문합니다. 왜요?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왜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때요? 이 사랑이 없는 작자라고 이제 또 어때요?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이고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갖다가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죠. 이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 율법에 걸리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혼해도 된다,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건 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나온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신명기 24장 요때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대답하는 것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때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한 가지 또 덧붙이셨죠. 뭐라고 덧붙이셨어요? 6절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 아니라 자 6절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혼 증서 주고 아내를 갖다가 내보내는 것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 결국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 이건 모세의 율법이고 이건 뭐가 되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 7절인가요? 그 다음 절에 가서 아니나 다를까. 자,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에 이룰지니라 할 때는 이때는 어때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타락하기 전이고 타락한 다음에는 인간들이 어때요? 인간들이 그야말로 죄를 갖다가 밥 먹듯이 짓고 그리고 그야말로 죄투성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을지라도 어때요? 자신의 이 욕심에 따라서 음행하기도 하고 또 간음하기도 하고 그렇죠? 바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해요?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서 계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간음하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까지 좀 오셨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정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간음하는 자를 갖다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계명에 명시하고 그래서 간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누구를? 간음한 자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한테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적발돼서 이렇게 온 그 여인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 다 들고 막 쳐주기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누가 이렇게 돌로 감히 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거든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어떡하라고요? 내보내라고. 아내가 그런 일을 하면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은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뭘까요? 간음하면은 10계명에 의해서 제7계명에 의해서 어때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 이거 서로 맞지 않죠?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가능한 자는 다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의 이 말씀은 24장 1절의 이 말씀은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은 아내들 책 잡아가지고 이혼증서 써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이혼하면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죽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어때요?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해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도 10계명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갖다가 살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100% 그 사람도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엇을요? 도피성이라고 해가지고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죽어야 되지만은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열심히 도망가서 도피성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잡아다가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24장 1절기 말씀을 아내하고 이혼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리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경 하에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게끔 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제 오남용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자, 보세요.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뭐라고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 마지막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요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 가운데서. 왜요? 아내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갖다가 음행을 해야지만 아내를 버려야 되는데 그 외에 온갖 구실을 다 붙이고 온갖 책을 다 잡아가지고 어때요? 아내와 전부 다 이혼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만 듣고요? 바리새인의 말만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아내하고 이혼하거든. 신명 24장 1절에 보니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이혼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그 이유 외에 어때요? 정말 마구잡이로 막 수많은 이유를 전부 다 대면서 책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밥을 맛있게 못한다는 둥, 또는 빨래를 안 한다는 둥, 아무튼 이제 여러 구실을 다 그냥 동원해가지고 아내하고 이혼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거라고요. 이혼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행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헤어져서 다른데 그 전처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그것도 음행이고요. 본인 자신도 어떻게 해요? 음행한 이유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새 장가를 갔어. 그럼 자기도 음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 태반은 전부 다 어디에 지금 다 갇히는 거예요? 음행한 거에 다 갇히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여러분, 음욕을 품는 것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미 간음했다고. 그렇죠? 음욕을 품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간음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혼한 사람들한테 이 6장, 19장, 이 7절, 8절, 9절 말씀들이 해당이 된다면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이혼을 했건 안 했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딱 하나예요. 뭐요? 너희들은 모두 만신창이가 된 죄인이라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혼 증서를 줘서 어때요? 아무리 정당하게 이혼했다 할지라도 다 어떤 거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법적으로 하자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이미 뭐라고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 당시 이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혼하지 않았건 혼자 살건 또는 결혼해서 살건 모든 사람들이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신 이 완전케 한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다 죄투성이 만신창이 된 죄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착각해야죠. 그래.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은 만약 내 아내나 또는 내 남편이 바람 피웠다. 그래, 그런 이유 하나만 딱 생기면
뭐 해도 되겠구나? 이혼해도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또 착각해서 또 받아들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갖다가 놓치고 그냥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만 계속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어때요?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니까 어때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만 가지고 그냥 온갖 책 잡아서 이제 아내들 온갖 구실 삼아가지고 이혼 증서 써줘가지고 그거 전부 다 정당화 시켰듯이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 절만 딱 떼어가지고 전후 맥락 다 무시하고 그래서 음행한 이유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혼해도 된다. 이 말씀으로 또 착각한다고요. 아니요. 이 말씀 바로 뭐래요?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혼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히 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비추면은 그 당시 이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있는 모든 인간 실존들 그 자체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왜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음행하고 방탕하고 가늠한 그 죄인들의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죄인된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죄인된 백성들, 그 죄인된 사람들의 진정한 신랑으로 누구를 삼아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이 두 사이의 이 두 사람을, 이 두 관계를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요.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 한 몸이 바로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한 몸 된 교회는 그 누구도 헤쳐놓을 수 없다고요. 분리시키거나 나눌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진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절대 나눌 수 없고 그와 영원히 함께 간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 안에 이게 깨달아지고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실넘실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럼 우리의 생활 원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음욕을 품을 때마다, 그렇죠? 내가 딴 마음이 자꾸 생각날 때마다 이놈의 결혼생활 내 지긋지긋해다 이걸 갖다 그냥 뒤집어 엎을까 막 이런 그냥 몹쓸 생각이 튀어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붙들고 매일매일 십자가 가까이 그리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삶이 나타나냐면은요, 겸손과 당당함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 겸손과 당당함은 약간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참 묘하게 어울리게 되는 게 왜냐면요. 왜 겸손해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난 진짜 죄인이었으리라. 난 진짜 만신창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당당하다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셔서 이제는 어때요? 영원토록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랑이 너무너무 듬직하잖아요. 신랑이 믿을만 하잖아요. 신랑이 정말 세상에 이런 신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부들 입장에서는
당당하죠. 그렇죠? 신랑이 막 그냥 삐지삐지하고 그냥 신랑이 막 그냥 꼬재재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랑은 100%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첫 번째가 겸손하지만 당당하다는 거. 당당하지만 겸손하다는 거. 자, 그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을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우리 이 제자들이 참 뭐라고 할까, 예수님이 진리를 전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를 전혀 모르고, 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결혼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는 장가들지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 그걸 갖다가 그 진위가 이렇다라고 대답해줘봤자 지금으로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왜?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했던 요 말을 그냥 받으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제자들은 자, 이와 같이 할 때는 장가가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예, 오히려 좋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요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그럼 혼자 사는 것도 자기 의지, 결단, 노력에 의해서 혼자 산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뭐 평생 나는 독신으로 난 살 거야. 난 절대 결혼 안 하고 나는 정말 평생 혼자 살아야지 하면서 막 독신주의자가 돼야지. 이랬다가 자기의 의지, 노력,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떻다는 거야? 타고난 자.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어야지만 가능하다고요. 은사가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내 스스로 혼자 살아야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 난 결혼 안 해. 막 그냥 결심하고 막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런 은사를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바울 같은 하나님께서 혼자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홀로 그냥 혼자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또한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었던 것이지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자기 의지, 자기가 그래서 결단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받은 은사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노력과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 진행될 우리의 미래는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 졸업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어떻다고요? 우리의 과거는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그냥 핏대 세우면서 살아와서 지금이 있고 지금 내가 또 어때요? 그렇게 과거처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서 나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나의 과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일 만나게 하고 저 일 만나게 하고 슬픈 일도 만나게 하고 기쁜 일도 만나게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쉬운 사람도 만나게 해서 나의 과거가 전부 다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결과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거라고. 내가 했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할 것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이것을 믿음으로 이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어때요? 지금 현재 안심이 되고 그리고 어때요?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심이 되고 감사가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의 백성은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은. 늘 안심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불안불안하지 않다고요. 불안불안해가지고 막 불안장애로, 불안장애가 일종의 공황장애라고 하던데, 그래서 막 공황이 오고 막 그렇지 않다고요. 어때요? 늘 안심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어. 왜? 나는 그의 백성인데, 나는 그의 자녀인데, 나는 그의 1등 자녀인데. 우리 모든 종의 1등이에요. 1등. 언젠가 잠깐 말씀드리겠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서로 경쟁해가지고 너 1등, 너 2등, 너 3등, 너 4등 해가지고 막 등수 전부 다 매기는데 지금 다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다 1등이라니까요. 만약 1등보다 더 나은 특등이 있다면 모두가 다 특등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내 여기에서 막 세상에서 막 선한 일 많이 하면 막 하나님 나라 가서 막 1등 무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내가 얻고 막 그냥 선한 일 적게 하면 막 그냥 저기 무슨 막 오두막 정말 한 칸 세리밖에 안 되는 그런 초가 삼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1등이에요. 전부 다 1등. 너나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늘 안심이 되고 또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내 노력, 의지, 또 나의 피땀 눈물에 의해서 진행되는 삶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의 삶. 그 원리가 바로 그렇다고요. 자, 마지막 보도록 하죠.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또 마침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 주일이기도 하죠. 또 이렇게 본문이 이 설립 5주년에 맞춰서 또 교회에 대한 본문도 나오고 또 어린이에 대한 본문도 나오고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오늘 갖다가 쫙 이렇게 맞춰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처럼 돌이킨다라는 말은 바로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것. 그것을 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바로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는데, 자기를 낮춘다고 했을 때 스스로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낮추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때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빠와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우리 연령대가 0세부터 지금 초등학교가 6학년이 13세인가요? 만우딸 12세. 0세부터 만 12세까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지 않으면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실까요? 어디까지 낮추실까요?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세 번째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디까지 낮추실까요?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혈기왕성했던 40살에 어때요?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자신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노예 생활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앞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끝에 벌인 일이 바로 뭐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가지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방황하고 그야말로 목자의 삶을 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너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래요? 못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부 다 지었다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할 말 가르쳐준다고 했으면은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도 아 맞다 하나님께서 입도 지으시고 또 귀도 지으시고 코도 지으시고 뭐 눈도 지으시고 다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말을 또 가르쳐 주신다 하니까 아 가면 되겠구나 하고 딱 가면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예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건 모세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모세의 진심이에요. 왜요? 낮아졌다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모세 같은 경우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닐까. 요 당시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당시의 모세가 완전히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세의 정말 진솔한 자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세를 낮추셨다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우리 세 번째는 다른 거 아니죠. 모세의 고백이죠. 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can't do 뭐라고 해야 되죠? anything. 그거 되겠죠. I am nothing. I can't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이 고백. 그렇죠. 이게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낮아진 자.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뒤집어 보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바로 뭐야?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이 아이들을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보는데도, 왜냐면 제자들 서로 막 예수님께서 무슨 정치적인 나중에 막 유대인의 왕이 됐을 때 자기들이 막 이 왕의 권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한 자리 잡으려고 어떻게 보면 막 혈안 들숨 따라다니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어때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러시는지, 이 어린아이들이 귀찮아 죽겠는데 왜 이런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어때요? 이미 이 성경 계시가 다 밝혀져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절절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 생활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모든 죄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란한 2019년 5월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올 한 달도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늘 나의 삶에 겸손함과 당당함이 함께 공존이 되고, 그리고 늘 안심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올 한 달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